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27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라와 좀 구별이 된 곳인데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헬몬산 기슭 쪽에 있는 그 지방인데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죠 근데? 인자를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죠. 보통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인자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갖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하죠? 엘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또한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능력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에게 죽음 당한 바로 세례 요한인 것처럼 사람들이 또한 인식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됐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는 것.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 마지막 때의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나아갔던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혜가 넘치십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이 당시에 쓴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테타와 비슷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썼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제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내 아버지라 하니까, 아니 아버지, 함부로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경로했던 표현들을 갖다가 많이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잘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여러분은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알고 대답했습니까? 모르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알고 있어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또한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귀하고 기적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도를 나갔었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VIP인데 가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영상 한 1분 14초의 영상이었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분이 한 3, 4년 전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또 이렇게 또 전도관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 거예요. 그 뭔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영화 찍어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인데도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 걸 보고, 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쁨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차, 정치 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니까, 친척이 하니까, 자녀가 하니까 아니라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 전에는 시몬이었거든요. 이제 개바라 부르면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면 또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이 페트라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반석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트라에서 여성 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반석과를 갖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그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수익군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을 갖다가 이제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반석 위에,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바로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잖아요. 교황은 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가 없고 이제 마리아도 또 죄가 없어지는 거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세계로 제일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세계로 제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했습니다.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이 음부, 하데스란 말이고, 이 권세는 헬라어로는 대문이란 뜻입니다. 음부의 문. 바로 이제 죽음의 그 문이거든요. 죽음의 문을 갖다 이긴다는 것. 그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모두가 다 뭘 겪게 됩니까? 죽음을 겪게 되죠. 예수님까지도 뭘 겪게 됩니까?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죽음의 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권세가 어디에 흘러나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흘러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어떤 삶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데 요즘에 열쇠를 잘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버튼으로 잘 하죠. 근데 열쇠를 갖다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쇠를 딱 가지고
돌렸을 때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다. 자, 열쇠를 가지고는 열 수 있지만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죠.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중국의 그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몇 년 전에 추방당해서 태국 선교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 이제 또 추방당해서 서울에 또 돌아온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애국 3자 교회와 지하 가정교회 두 교회가 있거든요. 애국 3자 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약 3천만 명 정도가 있고 지하교회, 가정교회 교인들은 중국의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거든요. 합쳐서 한 1억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애국 3자 교회를 갖다가 이제 허락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의 30%를 갖다가 줄인다는 목적으로 3자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교회들까지 핍박하고 십자가를 갖다가 떼어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폐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자 교회 아니라 이제 지하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발각되면 폐쇄시켜버리고 또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각될 수 있으니까 예배당을 공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공장으로 딱 설치를 해놨다가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발각돼갖고는 또 폐쇄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안 되니까 목욕탕을 임대를 딱 해서 목욕탕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목욕탕에는 또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는 묘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묘지에는 아무도 안 오잖아, 이렇게. 중국 우상당이 만약 오면 또 이렇게 또 성묘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중국 교회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4년 전에 또한 세계로 제일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씩이라 정말 모든 환난당한 자들, 모든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또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한 기도하면서 새벽에 또한 그 말씀을 다시 또 상기하면서 너가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그런 또한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그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잖아요. 바로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행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날마다 우리는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놀라운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위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천국 열쇠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좀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들고 이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이제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바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